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부활과 변화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 때의 징조죠.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168장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이라 그래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초림, 재림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표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 괄호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괄호로 묶어서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여기에서 먼저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먼저.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냐 변화가 먼저냐, 참 우리에게 아주 궁금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먼저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이.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이건 뭐예요? 부활이 다 이루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괄호로 묶으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여기부터 괄호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괄호 닫으면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끌어올려 언더라인 치세요. 끌어올려, 이걸 가리켜서 휴거다 얘기하는 거죠. 휴거. 우리가 휴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려, 휴거, 이거 한자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 영어 아니에요. 이거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이끌 휴자, 이 휴자가 이끌 휴자예요. 이끌 휴. 그래서 손수자 변에다가 이끌 휴.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이렇게 이끌고 갈 때 손으로 붙잡아 갖고 이끌고 가잖아요. 손수자 변에 이끌 휴자예요. 그 다음에 거자가 들거자죠. 휴거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갖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거자죠. 마찬가지로 손수자가 이게 손으로 들잖아요. 그게 다 손수자 변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 이끌 유자에다가 들거자를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이 끌어올려, 이걸 하르파조라 그래요. 헬라어 이제 원어 성경에는 이 끌어올려 이것을 하르파조라고 해요. 하르파조. 그래서 하르파조, 이것은 낚아채다라는 뜻이에요. 낚아채다.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던져갖고 그 찌를 물고기가 물으면 순간 확 낚아채야지 딱 걸려가지고 고래에 걸려갖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끌어 낚아채는 걸, 이걸 하르파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림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낚아채듯이 순간 쫙 올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광경이 마지막 때 우리 때 일어난다면 엄청난 진짜 대광경일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비산동에서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 100여 명이 쫙 애들 같이 다 올라갈 때 옆에서 운동하다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마지막 이게 딱 올라가는 그 순간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호련이다.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호련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자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공통점과 서로 보충하는 차이점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는데 이때 부활과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함께 읽은 4장 13절부터 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요번 한 주간 시간 날 때 또 이제 학예 대성회 때문에 또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모일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요 두 군데를 한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쭉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돌아가서 재림시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의 모습이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변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성도의 부활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그들의 몸과 다시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그 시점, 재림의 시점에 하늘로 먼저 올라갔던 영혼과 땅에 묻혀있던 이 육신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 땅에 우리 묻힌 육신은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재 다음에 나오게 돼요. 자, 부활의 시기, 그걸 언제 부활하느냐? 자, 부활은 재림보다 먼저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부활이 먼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마찬가지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네, 아멘. 여기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요거 괄호로 묶으면, 요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살고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이냐? 자, 91페이지. 부활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도 같이 일어나는데 이 육신은 지금과 같은 육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육 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몸이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세 번째 줄 끝에 부활한 몸은 이미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예수님의 신령한 몸.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몸으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지금 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지금 저처럼 막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모가지도 안 돌아가고 그 지금 몸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정말 늙지 않는 그러한 영생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변화의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자, 그래서 변화 에녹과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변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변화하고 엘리야가 변화했다면 반드시 우리 몸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3명.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물론 다시 살았지만 그들이 다시 산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그러한 신령한 부활, 또 신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분명히 변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당시에, 저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터 위에,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활과 변화는 공통적으로 이건 생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사람들은 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갖고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끝은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은 천국과 지옥에서 끝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지내든지, 이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살을 한다든지 또 회개치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센 땅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다음 주에는 여호와하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하스, 살룸이라고도 하죠. 남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와하스,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요아스의 3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3번째 아들이 형 둘을 제끼고 바로 17대 왕으로 남유다의 어린 나이 25살에 형 둘을 제끼고 17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에 여호와하스가 너무나 출중했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나도 지적으로 정말 박식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하스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하스가 3개월 통치하고 여호와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아요. 빨리 왕이 되고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형편, 지금 내가 남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작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은 좋았지만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말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과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변화는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금 이 몸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데요.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옥에 들어갈 때에도 이러한 부활과 변화, 신령한 모습으로 가서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타지지는 않고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을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빨리 노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길이 180도 턴하는 거.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변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소망하시고 변화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의 시기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재림하실 때죠. 91페이지 하단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먼저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변화는 휴거의 순간과 거의 동시에 호련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휴거, 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릴 때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여기서 다 변화가 돼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 올라가면서 호련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체가 되는 순간을 호련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변화된 몸의 상태는 어떠한 몸이냐? 자, 살아있는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 언더라인 치세요.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새로운 형태로, 또 우리 살아있는 몸도 새로운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 겪고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매장 문화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영생할 몸이라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 바로 이것은 영생할 몸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과의 관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록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직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게 됐죠.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이나 변화의 몸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성격의 몸인데 어떻게 똑같냐? 바로 다음 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 이것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그 합당한 몸, 이 몸이 바로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다 이것은 감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예전처럼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공간도 이러한 모든 물질의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은 그러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마지막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그 하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21절을 잘 보시면 돼요. 자, 20절부터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죽을 몸이에요. 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얘기해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지금 보면 낮은 몸과 영광의 몸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에 가득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움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여 주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활과 변화는 믿는 자들만 부활과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활과 변화는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활과 변화는 순서적으로 따지면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몸과 다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과 변화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요. 오늘 이제 양육교제 이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고 8월부터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